할렐루야. 참으로 무더운 날씨이지만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시원하게 하는 좋은 일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최고이니까 좀 옳은 엄지를 내가지고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병원 같다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놀러 가는 게 아니죠. 왜 갑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아픈 몸을 치유받기 위해서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치료받기 위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았던 마음, 상처받던 영혼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오죠.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다시 건강한 영혼으로 거듭나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어떤 약을 먹어야 되죠? 두 가지 약이 있죠. 어떤 약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죠. 이 두 약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는데 규칙적으로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신앙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이 됩니다. 약을 잘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이 구약과 신약, 이 두 약을 잘 먹음으로 인해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년기에 이르러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기록한 이 지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 왕은 천하 모든 일,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그때 특별히 상반된 12가지 서로 대비되는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상반된 거니까 총 28가지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때는 모든 사람이 겪는 하나의 통과 의례와 같은 것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고 솔로몬 왕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하며 의문을 표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도 잘 아시고 우리의 끝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때가 가장 완벽한 좋은 때인지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역사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게 제일 아름답고 20대는 20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답고 80대는 80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새는 달구어졌을 때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달궈지지 않고 새가 단단해져 있으면 쉽게 구부러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해도 잘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새가 벌겋게 달궈지면 그때가 가장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 때죠. 그러므로
그때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 안에 일어나는 모든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인생 경험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지금 내 삶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28가지의 때를 우리가 살펴보면 굴곡이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 14가지가 언급되어 있고 부정적인 것 14가지가 지금 서로 대비되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긍정적인, 그러니까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내리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늘 오르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내리막만 있는 것도 결코 아니죠. 그러므로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보면요, 당시 고대 근동 세계를 전부 다 정복해 가지고 대제국을 이루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한 큰 나무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나무가 어느 정도 크냐면 하늘을 닿을 만큼 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저 멀리서 봐도 다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또 열매는 많이 열면서 수많은 사람, 만인들이 먹어도 먹을 만큼 열매가 풍족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이 큰 나무를 베어버리고 구루터기만 남겨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꿈에서 깬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신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벨론 제국 안에 있었던 수많은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꿈을 좀 해석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이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지금 해몽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이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나무는 대제국을 이루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번성한지 왕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고 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를 말할까요? 만군의 하나님이 왕을 미친 사람 만들었어요. 미치게 해가지고 7년간 왕의 자리에 쫓겨날 것이고, 그때 이 지극히 높으신 만군의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제국을 이룬 이 느부갓네살 왕,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신이라고 하면서 모든 제국의 백성들에게 추앙받기까지 되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미친 사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사람이 되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미친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하나님이야말로 참 왕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야 바빌론 제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의 꿈 해석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 말에 그냥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전히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제국의 왕궁의 지붕 위에서 천하 만국을 다 이렇게 굽어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 대제국을 이루는 이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천하 제국 모든 것이 다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지금 교만한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가 세웠다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그럴만 했죠. 천하 제국을 다 정복했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으니까, 모든 게 지금 잘 됐으니까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말이 입에서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미치게 만드십니다. 갑자기 미치광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처럼 하루아침에 미치광이가 되니까 쫓겨나가죠. 그리고 짐승처럼 7년 동안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의 꿈 해석처럼 7년의 기한이 차고 나니까 그의 총명이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금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고 하는 지위에 앉게 됩니다. 이건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 이야기고 실제로 바벨론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신 것이고 해석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견했던 대로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할 때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났어, 내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고 교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르막이 있을 때도 있고 내리막이 있을 때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10대와 20대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80대에도 그 80에 맞게 아름다운 분들이 있긴 있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10대, 20대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그렇게도 생동감 있고 또 아름답죠. 근데 이 생동감 있고 아름다운 10대, 20대가 80대, 90대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10대, 20대는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30대가 들어서죠. 이제 사람은 30대가 들었으면 그때부터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는 거죠.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의 인생을 4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 구분을 4단계로 했어요. 첫 번째가 어린 소녀, 어린 소녀. 여러분 다 겪으셨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크면 아가씨. 이제 아가씨였다가 나중에 시집 가서 이제 살면 뭐가 되죠? 아줌마. 그 다음에 아줌마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시나요? 할머니가 되죠. 할머니. 그런데 요즘에는 이 어린 소녀, 아가씨, 아줌마, 할머니로 나눈 여자 인생 4단계를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린 소녀, 두 번째 아가씨, 세 번째 아줌마. 여기까지 같아요. 네 번째는 뭘까요? 할머니? 네, 아신 분은 제가 집에까지 더운데 내가 업어서 모셔드립니다. 뭘까요? 보톡스 맞은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예요. 네, 보톡스 아줌마. 무슨 말입니까? 요즘 이제 사람들이 젊게 보이려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주름살이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뭘 맞죠? 보톡스를 맞아요. 아줌마처럼 하고 다니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어디까지나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던 여인도 늙으면 주름이 깊이 파이고 결국에는 다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도 늙고 아름답지 않는 여자도 늙어요. 아름다운 여자도 죽고 아름답지 않는 여자도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교만할 필요가 하등에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외모만 그렇습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해 아래, 지금 굉장히 뜨거운 해 아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한결같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한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교만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것,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오직 겸손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천하 모든 만사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지금 내 삶이 형통하고 지금 내 삶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만사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갖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어려움과 고난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인생의 내리막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 큰 일들을 감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내리막에서 인생의 오르막을 기대하며 소망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모동에 불과했지만 숱한 어려움을 헤치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되었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하던 요셉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이끄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천사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갑자기 막 성공해지는 사람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가 실수하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면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일쑤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냐? 하나님이 없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수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해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을 겪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게 무고하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 집안이 빵빵해서요? 내가 스펙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이뻐 보셔서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그들은 삼았어요. 다윗이 그래했고 모세가 그래했고 요셉이 그래했고 다니엘이 그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중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돼서 정말 기쁨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정말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때문에 힘겨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지금 힘이 넘쳐 건강한 모습으로 덥긴 하지만 뭐 이까지 더움쯤이야 하면서 더위쯤이야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힘겹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형통하거나 건강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금 내 몸이 아프고 내 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 마지막으로 만사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을 즐기고 지금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지만 우리가 그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으니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일들을 즐겁게 하고 선을 행하며 내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건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은 아니고, 내가 세상에 죽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태어날 때가 있으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때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가 내게 주어진 하루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마지막 하루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하루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명언 중에 이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 스피노자보다 150년 전에 먼저 살았던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기념하는 기념비에 가보면, 독일에 있는 기념비에 가보면 이런 글귀가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생전에 마틴 루터가 이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기념하는 기념비에다가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이 말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보다도 150년 전에 루터는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의 이 말이 사실은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명언 속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만사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때에 맞게, 그러니까 오늘이 그 때의 마지막임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지금을 감사하고 즐기고 지금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오늘 지금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미루지 말고. 근데 이단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일을 이야기하죠. 금방 종말 온다, 종말 온다. 내일 이야기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어떻게 하죠? 가족관계를 깨트려요. 왜냐하면
항상 집단 생활을 하고 교주 중심으로 가려면 가족관계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외돌토리로 교주만 추종할 수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뭘 원합니까? 돈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 전부 다 처분해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순백한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돈을 다 받아고 건물 짓고 땅 사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단의 모습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공포준영하면서 다음을 생각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옛날 어머니들 항상 보면 좋은 그릇들,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싸왔던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결혼하고 새로 장만했던 그릇들을 있으면 그 그릇들을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네, 찬장 깊숙한 데다가 이제 보관을 탁 하죠. 왜 그래요? 귀하니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걸 쓰지 못하고 10년, 20년 보관했다가 나중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행 다 지나고, 그리고 보니까 어떤 그릇은 녹도 써 있고, 또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나와가지고, 실용적이고 더 좋은 것이 나와가지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유형의 분들은 항상 좋지 않는 것만 사용하죠. 우리 집에 있는 것 제일 귀한 것은 나중에 제일 지금 안 좋은 것 먼저 아까우니까 이것 먼저 사용하고,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안 좋은 것만 사용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작 좋은 것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옷도 새거 샀으면 그 옷을 헤어지기 전까지 부지런히 입어야죠. 오늘 교회 나올 때도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쁜 옷. 네. 가장 안 입은 옷은 나중에 입어도 되고 지금 가장 이쁜 옷.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먼저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항상 좋은 것만 사용해요. 항상 좋은 것만 먼저. 오늘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내일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모레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항상 좋은 것만 사용하죠.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것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를 즐기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를 담은 글을 많이 썼던 톨스토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곧 현재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내게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하루를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이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저희가 항상 만사의 때가 있음을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인생의 내리막길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르막길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있다는 사실에 오늘 하루를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